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하였습니다.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서로 고백하기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내 아빠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저는 확인했어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그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지난 주간에 이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오늘도 고백을 했지만 사도신경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 아니 하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그런 제 자신,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진정한 주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귀한 자녀들이 그런 고백하며 사는 것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입술로 고백으로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확인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세 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만나 주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는 자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 그를 설명할 때 마음에 맞는 다윗, 목동에서 왕이 되다. 목동에서,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사는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사무엘상 16장을 봤어요. 거기에 사무엘이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의 등장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이 어노인팅, 기름 부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되어 세워지는 것, 그리고 동시에 신적인 권위를 받는 것, 그러면서 특별한 사명을 받을 때 이 기름 부음이 있었거든요.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행할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기름 부음이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주하심을 상징함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기름 부음으로부터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역사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기름 부음의 축복을 확인하며 그러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상처가 있어도, 아무리 큰 상처를 가진 자라도 기름 부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절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사무엘이 있는 그 제사의 자리에 한 사람이 빠졌어요. 초대되지가 않아요. 앞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 집으로 오면서 이새에게 너희 모든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제사에 참여하게 해라 하고 알려줘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아들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초대되지 않는 자식이 있었어요. 아니, 그냥 있었지만 마치 없는 듯 취급받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이 귀한 자리, 이 역사적인 자리에 빠져있는, 제외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면서 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 귀한 사무엘이 모여 와서 아들들과 함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이 자리에 유독 이 다윗이 제외됐을까? 그냥 막내니까 그건 좀 안 되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막내라는 뜻 안에는 또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는 했어요.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애가 5이라든가 7이라든가 8일 때 막내에 대한 애틋함은 부모에게 당연히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자리면 그런 아이, 지금 다윗이 보통 한 15에서 20살 그 안짝이라 그래요. 그럼 그때 누가 와서 아주 귀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불러야 되는데 왜 부르지를 않았을까?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상황을 아마 여러 번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버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그럼 왜 다윗이 이렇게 버려진 삶을 살았을까? 왜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제외가 됐을까?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시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의 출생과 다윗의 성장 과정이 참 아팠다는 거예요. 그가 시편 51편은 이제 왕이 되어서 범죄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적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물론 거기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이야기지만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가 되었다고 자신 1인칭으로 자신이 태어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냥 우리가 대충 이제 알기는 그래, 지금 원죄 부분 원래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로 잉태되지 않고 죄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좀 이렇게 보면 지금 1인칭으로 자기 자신의 출생과 잉태에 대한 부분이 죄악 속에서, 죄 중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기가 지금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자기도 태어날 때 불륜 속에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다윗은 살면서요, 시편 69편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가정 안에서의 생활 속에서 형제들에게조차도 이방인이 되어지고 객과 같이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형제들은 자신을 이방인처럼 여겼다는 거지. 다윗이 시편 35편에는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그 슬퍼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어머니가 죽으심으로, 떠나심으로 내가 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했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어머니가 떠난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보면서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어린 시절,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서 아버지 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때 집이 너무 잘 살더래요. 이게 좀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아버지가 사우라는 분이고 꽤나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서울 아닌 다른 곳에 한 여자를 만나고 거기서 동생도 낳고 자기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가끔씩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버지를 만났었는데 어머니가 세상 떠나니까 갈 곳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당신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 자신의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눈치 보고 그 형제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더 잘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래서 내가 정말 당신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 인정해 주세요, 그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너무 그 아픔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로, 켜켜이 그 세월이 지나면서 쌓여진 그 상처로 인해서 그의 삶이 너무 힘겨웠던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가만히 보면은 사무엘이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기도 참 아름답고 참 중심이 괜찮다는 그런 것을 증거를 하는데, 왜 부모가 버렸을까? 왜 형제들은 그를 이방인처럼 객처럼 대했을까? 이게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족보를 보다 보면 이 나머지 7 형제들과 또 자신, 그리고 누이들, 이게 서로 이게 부모가 약간씩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보통 부모가 한 부모 밑에서 다 나서 오손도손 가정이 안식처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복 형제들이 만약에 있다, 이거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다윗은 이렇게 그냥 내동댕이 쳐당하고 늘 형들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부당한 처사도 겪으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릴 적에 내가 왜 태어났을까? 자신의 신세를 얼마나 탓했을까? 여러분, 다윗이 참 열심히 사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줘요. 뭐냐면 어릴 적에 양 목동으로 양 지켜라. 보통은 아버지가 그 들녘에서 양을 지키다가 혹여라도 너 맹수가 오거들랑 그냥 놓고 가도 된다, 너 살아야 돼, 네 생명이 최고야, 이게 보통 부모들이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곰이 온 거야. 그런데 곰 보고 나 살려라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 곰의 아가리를 찢어버렸잖아. 아이, 그저 아가리라 그러니까 좀 갑자기 이 지금 희생한 자. 근데 아가리 아이가 아니라 곰의 아가리를 잡아서 이렇게 확 찢으면서, 그거 뭐냐면 목숨을 내걸고 지키는 거야. 아버지, 저 아버지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막 표현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까지 내걸고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지키고 밤새 그렇게 쉬지 않고 목자 노릇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다윗의 삶이 참 고단했구나, 다윗의 삶이 참 살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구나. 다음 주에 이제 17장을 보는데요, 거기 큰형 엘리압이 전쟁터에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 찾아가요. 그랬더니 형이 아주 홀대를 해요. 너희 놈, 뭐 니놈처 잘난 놈, 막 그러면서 핀잔을 주고 그래요. 이게 형제라면 그 전쟁터에 오면은 아이고야 막내야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음식을 갖고 와서 고맙구나, 막 그러면서 형제가 느껴져야 되는데 막 뭐라 그러는 그런 형의 태도를 보면서 이거 진짜로 형한테도 형제들한테도 완전히 이방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상처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요. 7 아들을 다 보고 나서 아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하지 않으십니까? 아들이 다냐? 여기 아들이 다 있냐? 사무엘이 말해요. 막내가 있는데 들녘에서 양을 지킵니다. 데리고 와라. 그 막내가 오기 전에는 내가 다른 일 안 하겠다. 그러면서 막내를 기다려요.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이세 마음은 어떻겠어요? 속마음 아마 그럴 것 같아. 뭐냐면 사무엘, 그 애는 아닙니다. 걔는 제 중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걔는 왕감이 되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속마음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요. 다윗은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형제들에게도 형제로 따뜻하게 대우받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커다란 상처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가 없는 것, 그냥 너는 어리니까, 너는 죄 중에 태어났으니까 너는 그래 상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다려요. 그가 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세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 가진 그 다윗에게 세상 가운데서 별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그 세월 속에서 생긴 그 켜크이 쌓은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별로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요,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셔요. 그 상처를 그냥 단순하게 상처만으로 남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처로 인한 여러 가지 생각들, 그 긴 그 세월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별처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처받은 이 다윗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떤 상처받고 그러면 막 그냥 가시가 돋아져가지고 어떤 문제 있으면 그냥 열등감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신앙 고백, 다윗의 신앙 고백 시편 23편을 우리 같이 한번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좀 황당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띄우겠습니다. 같이 암송한 듯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동의 삶이 고단했지요. 목동으로 살면서 그는 상처가 그냥 온 몸에 꽉 차여 있을 수도 있는데 상처만 남을 법도 한데 그는 그 목동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소위 미션 스쿨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는 거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부족하며 이 고백은 얼마나 풍성한 고백을 합니까? 자신은 일생을 통해서 계속 나는 약합니다.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가 어떤 자리에든 간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상처만 끌어안고 살았으면 이런 고백 못하지요. 여러분, 지금 눈칫밥을 먹으며 또 마치 다윗이 목동으로 사는 듯 매일매일 양을 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살면서도 이래봤자 별 소망이 없네 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인정받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은요 그 힘겨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어릴 적부터 양떼들을 이끌며 물로, 초지로, 초장으로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맹수 앞에서도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들에게, 이 양들에게는 내가 목자인데, 내가 있는데, 나의 이 고단한 삶, 나의 이 허기진 삶, 나의 이 외로운 삶, 누가 나를 이끌어주고 보호해줄까?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그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버림받고 이렇게 모자랍니다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녘에서 그런 묵상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겠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그가 들녘에서 옵니다. 왔을 때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단순히 얼굴이 아름답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 중심이 하나님 나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차 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채우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상처된 자신의 인생 속에서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의 삶 속에 끊임없이 부어지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난이 있어도, 골짜기가 찾아와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나, 은혜가 부어지니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아버지 집에서는 눈치 보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울타리가 되어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립니다. 주여,
내게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처 많은 이 다윗이 그렇게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천덕꾸러기로 혹 살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품어주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따라하십시오. 새 출발, 새 역사로. 오늘 이제 13절에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현장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새로운 인생길을 걷더라는 거예요. 그는 상처 받으며 그리고 그 흉터를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날 이후로 주의 영에게, 성령에게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았노라고 증언을 해요. 보세요. 그가 이제 바로 죽음을 앞에 놓고 말하는 그 내용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하 23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일생을 쭉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살고 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잘난 거 표시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가 높아지고 노래 잘하고 기름 부음 받고 막 그런 그 의시되는 것 같은 느낌이 어떻게 들어요? 원래 다윗은 이럴 사람이 못 돼요. 다윗은 상처 속에서 형들의 눈치 속에서 눈총 받으면서 또 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러면서 살아갈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노래 잘하는 자, 찬송하는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또 깨지고 오늘도 또 웅크리고 오늘도 또 한숨 짓고 오늘도 또 절망하는 그 삶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존재들, 이 존재,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특별한 소유야. 나는 기름을 부음 받아서 사명자가 되었어. 그러나 죽음의 골짜기도 두렵지 않아. 고통이 와도 그것이 별이 될 거야. 심지어 죄를 지어 고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셨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름을 부음받은 자는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가난하다, 나는 슬프다, 나는 탄식하는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함께 찬양을 가르쳐주고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름 부음받은 자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다윗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를 새 피조물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새 피조물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우리들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이고 상처에 붙잡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과거에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죄악 중에 죄 중에 잉태되고 태어났다고 했었지만 이제는 기름 부음 받고 주님의 인도함 받고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39편 13절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니 왜 그렇게 나를 부모가 말이지 엉뚱하게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냐, 이랬던 사람일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죄 중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잉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냥 남들 앞에 가급적이면 숨기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다려도 주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보세요,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도와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기대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1장 21절과 22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어 주셨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인을 쳐 주셨다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래요. 그런 우리들을 5절에 4절로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어. 남들은 다 그냥 너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 5절 6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허물로 죽은 에베소서 2장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와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하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10절에 가서 뭐라 그러는 거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권속이라 그래요. 우리가 좀 이렇게 뭐 남은 어떻게 볼 줄 모르지만 적어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공주와 왕자예요. 로열 패밀리.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좀 의시되면서 한번 하세요. 제가 누군지를 아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좀 어렵고 힘든 일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꼬꾸라질 사람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골짜기가 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습니까? 메말랐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가운데 모든 어둠이 떠날지어다. 여러분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날지어다.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죄악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 모든 연약함과 상처가 치유될지어다. 직장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대문이 열릴지어다. 결혼의 길이 열릴지어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내가 막내처럼 부모에게도 잊혀버린 그런 삶 속에 자랐다 지냈다 할지라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이 기다려주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봐요. 평가를 그때그때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처럼 부모가 버리고 형제가 객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접해 주세요. 그게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도다. 영접하시는도다.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다. 그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결국 끌어내셔서 풍성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셔요.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그냥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내 나라를 이루라고, 그러면서 거대한 그림을 하나 우리한테 턱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목동이었어요. 부모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형제들도 미워했어요. 눈칫밥 먹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고 그를 찾으시고 그를 기름 부어주세요. 그 보잘것없는 목동 다윗이 왕국을 이룹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요. 기름 부음 받는 자는 권능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권능으로 거대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런 사명 가진 사람인 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다음 세대의 주역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기름 부음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